안녕하세요, 여러분. 창조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? 아마 대부분 태초에 있었던 어떤 한 순간을 떠올리실 텐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보통은 그렇죠. 뭐랄까, 잘 만들어진 풍경화처럼 거대한 산맥이나 고요한 숲, 아니면 성경 창세기의 첫 장면 같은 완성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. 그런데 말이죠. 만약 이 창조라는 단어가 끝난 일을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동사라면 어떨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흔히 창조를 창조된 질서,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결과물로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.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의미는요, 바로 창조하는 활동, 즉, 지금 이 순간에도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, 그 자체로 보는 겁니다. 이 문장이 말하는 바는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창조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일어나고 끝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. 마치 시계공이 태엽을 한번 싹 감아주고는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떠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.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매 순간 온 우주를 붙들고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걸까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커다란 법이 있거든요. 지금부터 그 원리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창조의 법이라는 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. 이 세상의 기본 운영체제, 그러니까 O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또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정해놓으신 근본적인 설계도이자 온 우주를 향한 그분의 강력한 명령인 셈이죠. 그런데 이 창조의 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. 하나는 자연 세계를 향한 자연 법칙이고요.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 사회와 문화를 향한 규범이라는 겁니다. 중력이나 광합성처럼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정의나 예술처럼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것,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책임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저기 절벽에 있는 돌멩이 스스로 나 떨어질까 말까 고민하나요? 아니죠. 중력 법칙에 따라 반드시 떨어집니다.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. 우리에겐 정의롭게 살아라 라는 규범이 주어졌을 때 그걸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면할 수도 있는 선택권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졌다는 겁니다. 이 지점이 바로 다른 세계관들과 성경이 갈라지는 지점이에요. 동양의 도나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처럼 신적인 세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곳은 많죠. 하지만 보통 신조차도 그 질서 아래에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. 하나님은 질서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질서를 만드시고 선포하신 주권자라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은 도대체 뭘까요? 이제 무대를 우리에게로 옮겨서 우리의 무대이자 사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바로 이 구절,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, 이른바 창조 명령이라는 겁니다. 이건 단순히 얘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축복을 넘어서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정말 위대한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명령을 단계별로 하나씩 뜯어보면 그 의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이건 단순히 인구를 늘리라는 걸 넘어서 땅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사회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꽃피우라는 인류 전체를 향한 장엄한 초대장인 셈이죠.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함께 가꾸어 나가라는 뜻이에요. 이제 창조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무대가 자연에서 문화로 또 사회로 확장되는 거죠. 한번 보세요. 우리가 흔히 창조하면 푸른 자연만 떠올리기 쉽잖아요. 그런데 그 무대가 이렇게나 넓습니다. 우리가 세우는 국가, 꾸리는 가정, 만들어내는 예술과 기술, 심지어는 경제활동과 교육까지 인간의 삶이 닿는 모든 영역이 바로 창조의 무대라는 겁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 모든 영역들,
자연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가는 문화와 사회제도까지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가 근본적으로는 선하다는 사실입니다. 어떤 영역도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. 자, 이제 오늘의 이야기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. 이 창조라는 거대한 드라마가 과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최종 목적지를 한번 그려보죠. 그럼 이 거대한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등장합니다. 이 창조 세계가 마치 아름답긴 한데 글씨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 책과 같다면 성경은 그 책을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안경과 같다는 거예요. 또 우리가 일해야 할 어두운 광산을 환하게 비춰주는 광부의 등불이 되기도 하죠. 이번 분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. 창조는요,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에요. 과거의 한 사건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무대로 삼아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발전하는 역동적인 드라마라는 겁니다. 이 타임라인이 그 장대한 소사를 한눈에 딱 보여주죠. 인류의 역사는 창조가 저 단순했던 동산에서 시작해서 복잡하고 영광스러운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마지막 그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흔히 모든 것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. 인류가 역사 속에서 쌓아 올린 문화의 가장 위대한 성취들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영원한 새 창조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.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우리의 삶, 우리의 일이 이 위대한 창조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만들고 어떤 가치를 세워가고 계신가요?